이거는 마가복음 415절 맞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기독교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믿고 있고, 그리고 또 부활절 되면 다 부활을 또 찬양하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도 부활을 다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다 자기도 부활을 다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지 어떤 사람이 부활을 안 믿겠습니까? 기독교인 치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정확한 개념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여기서 부활 없다는 것은 난 부활 믿는데 할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 또한 겁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관념은 믿지만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겁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겁나지 않으면 실제 부활이 의미하는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못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나중에 내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내가 이제 부활의 옷을 입는 거. 이건 그러면 다 믿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뭐예요?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 개념에서 실제로 없다고 믿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리새파와 다르죠. 바리새파는 이제 그 바리새파는 당시 율법사들과 선을 의해서 교육받은 자들이 한다면, 사두개파는 이제 좀 메인이 아닌 서브로서 자유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겁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하길,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는데 만약 어떤 자의 형이 죽었는데 여자는 남기고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의 동생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형에게 후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동생과 결혼하죠. 자녀를 남기는데 자녀는 또 형의 자손이 되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 믿느냐? 실제로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쓰는 거죠. 말씀을 아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 맞냐 틀려를 규명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목적이 순종이 아니고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교회 가서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이 옳은가 틀린가, 이거 없는 거예요. 겁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적으로 가지 않고 합니까? 말씀이 한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면 속이 참 잘한다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말씀 풀었냐 그래요. 이든 풀어내고요. 이해가 안 되면 소리 못한다 그래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면 잘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 이걸 좋아해요.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나한테 이성적으로, 나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엄마 많이 했잖아요. 너 횡단보도 건널 때 선 들고 건너. 그러면 이제 자녀가
손 들고 건너. 암기예요, 암기예요. 손 들고 건너 하고 횡단보도에서 그냥 건너는 거. 안 들고. 네. 이거 말씀을 잘 암기하고 깨달은 것을 신호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왜 어리석으냐?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이들이 말씀에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 우리가요. 원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야 믿는, 이해돼야지. 근데 우리가 성경이 이 방대히 이해됩니까?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솔직한 말씀으로. 이들은 접근이 틀린 거예요. 이거 뭐냐? 건너지 않으면요, 접근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요, 손을 건너니까 가다가 이제 암기 안 해, 그냥.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엄마 말씀대로 손을 건넙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말씀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을 목적으로 해요. 그죠?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무슨, 그거 갖고 있고, 그 의미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거? 깨달아서 뭐 하려고? 적용을 해야죠. 적용. 이 적용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목적이 적용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좀 몰라도 돼. 적용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건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생명을 전제로 해요. 생명을요. 그쵸?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계인들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생명이 없어요. 건너는 자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요, 부활이 있다보다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생명도 없는 자가 무슨 부활을 논합니까? 부활은요, 먼저 생명이 있는 자가 부활을 논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에요. 같은 거 얘기해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내가 이제 살다가 때깍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 또 다른 상태로 또 사는 게 부활이에요.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거.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더라고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그게 부활이에요. 나비가 되는 거, 나비와 애벌레가 다른 게 뭐냐? 둘 다 생명이에요. 나비가 될 뿐이에요. 뭐가? 이 구데기가.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뭐냐면, 내가 현재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나는 부활해요. 왜요? 생명이 있는데 이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변치 않아.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낙원에서 부활해요. 낙원에서. 없으면 그냥 죽음의 세계인 지옥에서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내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살아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낙원에 살아있습니다. 좀 재림하세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또 육의 부활체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현재 생명이 있으면 부활은 따로 당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어떤 시간 지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 가진 자가 낙원에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또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들어가신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실험으로 변화돼가지고 또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은요, 생명을 전제로 하시지, 그냥 생명 없는 부활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생명이 없는데, 부활을 논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 가가지고, 여자 한 명에, 7명의 형제들이, 같이 또 있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 가면은요, 담요 없어요. 천사처럼 다 중성이에요. 여기 같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자기들이 생명이 없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또한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은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성령이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왜 허용했습니까? 제가 가지고요, 왜 가인이 여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계속 궁금해요. 어떻게 동정요, 난저 점점씩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왜냐고요? 거듭나지 않아서 오는 질문들이에요. 겁나면요, 너무 질문이 많았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들의 질문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체 질문 사항이에요. 성경처럼.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한 많다. 그러면 영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임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 달라고 원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원래 영이 있어요. 이 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갖고 태어납니다. 다 영을 갖고 태어나요. 영혼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누구든지요. 영은 불멸입니다. 근데 이 영이 불멸이에요. 영은요. 영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영이 있는 게 생명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영이 있는 생명,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죽어도 항상 있어요. 영은요. 몸은 또 영은 남아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이 영이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고 같이 한 무리가 된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떨어졌다, 이게 죽음이에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께 연결된 이 생명이 또 다른 형태 가운데 변형되는 거, 이 부활이에요. 변형되는 거. 우리 영은요, 나온 가면은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훨씬 많이. 또 놀라워하세요. 재림하시면요, 신을 몸을 입고 뭐예요? 그때는 더 신령해져요. 똑같은 영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요, 불이 되면요, 현상이 있어요. 우울하고요. 그리고 괴로워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가 불이 되면 내가 너랑 사귀는데 대판 싸웠어. 다들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해요. 왜요? 불이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좋음을 주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늘 생동감이 있어요. 왜? 영이 같은 통하니까. 근데 불이 됐다 그러니까 영이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면 혼자 외롭게 시들시들합니다. 이런 시들시들거려요. 그러다 이제 같이 또 친구가 어울리면 이러고 있어요. 왜요? 연합을 통해서. 생명 개념은 존재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 개념은요, 존재가 아니라 연합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생명나무에 내가 접붙임 당했느냐, 붙어 있느냐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졌느냐. 그러므로 부활 개념은요,
존재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옥 가도 생명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불에 못 가도 영이 있으니까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입니까? 근데 그걸 부활로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다가 지옥 갔어요.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몸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활의 개념은요, 그냥 어떤 이게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빙이 아니래도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활은 생명이 이퀄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받습니까?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과정을 부활이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부활이라는 쓴 단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일어서다, 일으키다, 이렇게 써요. 부활 개념을. 웃기죠? 이 부활이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많이 안 나와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요. 왜요?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볼 때 개념이지, 여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걸어 다녀요. 근데 나중에 낙원에서 걸어 다녀요. 이게 부활이에요. 일어서다. 지옥 가면요, 독파에 갇혀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막 맹수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악한 가운데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죠. 불에 못 가면 또 고통을 당하죠. 그러므로 영이 일어서다. 어떻게 됐냐? 육신이 일어날 때 보니까 활동할 수 있죠. 그죠? 영도 하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서 엄마 앞에 짝짝꿍 하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뭐예요?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자녀가 힘이 없어. 누워있어요. 그럼 뭐예요? 왠지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 앞에서 살아있는 거. 일어난 상태. 그래서 하나 앞에서 영이 힘이 써가지고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체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이 계속 부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사는 내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되고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시험의 땅, 훈련의 땅이에요. 배우는 세계. 뭘 배우느냐?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주는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 순종해 주는 것이지 아는 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그래서 아는 세계는 생명과 무관한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계속 연구했겠죠.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근데 그들이 이해해도 의미 없어요. 왜? 그것은 적분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이해를 목적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설명할 목적이 아니에요. 택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지도 않고 자세히 안 써요. 왜요? 성경 목적이 순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관점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할 때 보니까 그때 우리가 영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살아요. 순종 안 하면 영이 죽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오는 자는 뭐예요? 영이 늘 푸르고 싱싱한 거예요. 순전자들은. 복 있는 거예요. 부순종은요, 마귀예요. 분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목적이 순위 때문에 항상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성경이 이게 왜냐를 물어봐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제 어제
아브라함이 앞판에 이제 구두라랑 결혼하죠. 재혼하죠. 물론 구두라도 다 지옥 갔죠. 죄는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애들 다 키우면서 드디어 그거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또 결혼한 다음에 애들 다 이제 키운 다음에 한 10살, 5살쯤에 다 쫓아보내. 동방으로. 그게 무슨 짓이에요?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랬대요. 위대한 사람도 이런 미스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기분에는요. 남들 보면은 참 남들이 참 아름다워 보여. 가정들이. 자녀도 많고, 웃음도 많고. 자기는 보니까 딸랑 1명 이상만 나왔었고, 가족이 단촐하고, 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열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도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예? 참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비참함이에요, 사실은요. 비참함. 육적인 행복이 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에는 행복이 없어요, 육 자체는요. 육은요, 잘 돼도 행복이 없는 걸로 해쳐가요. 영적인 행복이 진짜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데.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때만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때만 느낍니다, 사람은요. 육으로 아무리 잘 된 인간은 행복을 못 느끼고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냐? 순종의 세계에서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의 세계에서만. 부정의 행복이 없어요, 그 세계는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순종 세계 보면요, 괴로운 게 없어요. 저는 혼자 20년 밥 먹은 사람이에요. 괴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부순종에서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고통이 없어요. 참 좋아요. 외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어떻다?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주는 능력이래요. 거대하고 크게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죽었어. 그게 납니까? 조금만 더 사랑해 준 겁니까? 상해 나죠. 상해 나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삶. 생명의 삶이라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이것이 부활의 조건이고요. 이 생명이고 부활이 뭐예요? 같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